삶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각자가 추구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잘해야겠다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한은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스스로 기만하고 속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생각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하곤 합니다. 타인에게서뿐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속지 않기 위해서는 내 인지 능력과 내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성경 신학에서 보는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중심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정의와 긍휼, 믿음이 드러나는 또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적용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이 세상을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에서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 구속, 성전, 언약, 생명, 영생 등의 단어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인 안식입니다. 온전한 안식, 온전한 쉼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3장 18절이나 4장 10절에서 거의 안식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인데 이 안식에는 불순종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앞에 3장에서 4장 11절까지의 주제가 안식입니다. 4장에서는 1절에서 11절까지 11번이나 안식을 말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렇게 11절에 권면합니다. 안식의 자리입니다. 안식은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마치고 완성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쉼과 누림입니다. 물론 이 둘은 연결되지만 강조점이 조금씩 다름을 봅니다. 안식은 현재를 살면서 영원을 누리는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충만함을 덧입는 시간,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거침이 마침이 쉼으로 또 쉼이 누림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됩니다. 중간에 나오는 쉼은 숨과 연결이 됩니다. 평안한 숨을 쉬는 것이 쉼입니다. 일을 거치고 쉬며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안식에서 추방된 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추방되고 또 안식이 상실되었는데,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모세도 그 안식을 주지 못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그렇게 본문 앞에서 설명하면서 그런 불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으며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그 시점에서 구원의 도식과 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을 것이다. 이미와 아직의 도식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지만 완전한 구원은 종말의 그날 하나님 안에서 얻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 대신에 안식으로 말을 바꾸면 같은 말입니다. 11절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면, 즉 안식을 추구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듯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경적 표현을 하면은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절망이나 포기 상태로 몰고 갑니다.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데에 가로막는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말씀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검문에 프리패스가 없습니다. 이 문의 문지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12절에 나옵니다. 살아있으니까 인격적이고 또 활력이 있으니까 역동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검은 긴 칼이 아니라 단도인데 얼마나 예리한가. 혼과 영을 나눌 뿐 아니라 관절과 골수도 분리합니다. 소나돼지를 도축할 때 하며 발골할 때 뼈와 살을 분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칼, 외과 의사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는 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동시에 한 날이 아니라 두 날이라는 말은 이 칼이 살리는 칼이지만 동시에 죽이는 칼과 같이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생명은 살리고 위로하지만 동시에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여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지만 불복종하는 자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인인 채 해봤자 말씀 앞에서 절망밖에 없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서도 반복해 나옵니다. 1장 16절에 인자 같은 이의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씀이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죠. 계시록 2장 12절은 브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싸우겠다. 내가 싸우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을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마음, 생각, 뜻을 판단합니다. 각자의 인격을 엄밀하게 재판관이 판단하듯이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밀히 살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과 같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서입니다. 결산을 받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책망거리, 죄, 범죄한 일도 드러나지만 그 반대로 남을 도운 선행도 드러납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영심으로 생각해 봐도 숨길 게 없는데 하나님은 은밀하게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일상에서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안식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게 끝이면 불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를 굳게 잡으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온전하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분밖에 없느냐? 그것은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믿는 도리, 대제사장이 연결된 내용이 본문 앞에 나오는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굳게 잡으라.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바라보아야 추구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야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고 굳게 잡은 것을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놓치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예수가 얼마나 크신 이인가? 본문은 성천하신 이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인성뿐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대제사장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본문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 도움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한 영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들을 동정하십니다. 동정이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면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이 동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들의 죄의 경량성 때문에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고 또 어떤 때에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셨으니까 고난을 당하시면서 더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지만 그분은 인생이 겪는 모든 유혹이나 풍랑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영혼의 고통, 병약함, 그리고 욕망을 동정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해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도움을 청할 때에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언제나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심판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무엇인가? 은혜의 보좌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나아갑니다. 해당되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분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또 이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필요, 우리의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좌에 나아가는 이들, 성도들의 특권이며 복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타락된 이 세상에서 인생은,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겪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또 힘들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문제는 힘들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맡길 수 있느냐, 그러면 힘이 좀 덜 드는 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대로 맡길 수 있으면 짐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인생은 꽃 같은 거죠. 부자라고 하루에 10끼 먹는 것도 아니고 다 대부분 3끼 먹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얻기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실천 방안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리가 됩니다. 그 심판을 감당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방안이 믿는 도리, 예수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확신과 고백이 대제사장 되신 그분께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은혜의 자리로 오늘도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